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가지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상기해봤던 큰 주제는 미혹이 어떤 것인지, 미혹을 주의라라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넘어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이제 그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려워 말라, 모든 것은 있어야 할 과정이니라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제 머리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또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그 주권,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로서는 인정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여러분들의 또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의문, 또 두려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들, 끔찍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보이도록 그걸 놔두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질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히죠. 때때로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고민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없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계속 이 얘기들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신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집니다. 우리 대신 시원한 곳을 이렇게 가려운 곳을 긁어줘요, 선지자들이. 그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요. 싫어져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들, 또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두 번째 다른 중요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7절 하반절과 8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재난들을 주님께서 단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의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관점이 돼야 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뭐예요? 똑같이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좀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시면 절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입니다.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믿으면요, 그것을 조금은 수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게 되고 또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항상 강조합니다. 그냥 아무런 어떤 느낌이나 어떤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예. 내공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항을 키울 때, 어항을 키운다는 말 자체가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키울 때, 물고기를 키우는데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갈아줄 때, 저는 갈아준다고 하지만 이 물고기 얘네들한테는 뭐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막 자기를 잡아요. 그리고 막 잡아가지고 이상한 좁은 데다 막 넣어요. 그리고 막 숨어 있으면 쫓아가도 또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놓고 물을 붓고 제가 난리를 피우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예. 막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가 그걸 뒤집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뒤집냐? 자기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게 또 좋게 해주려는 주인이 지금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그걸 아나요? 제가 아무리 혼잣말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물, 또 맑은 물, 또 좋은 환경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뒤집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잡고 있느냐. 아무리 설명해도요, 안 됩니다. 무조건 도망다니죠. 그죠? 바다가 뒤집어지는 것 같고 요동하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는 꼭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요, 두려워요. 근데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면요, 담담하게 그 시간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피하고 싶잖아요. 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들어요. 그래도 좀 피하게 좀 해주시. 이럴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재난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다, 있어야 할 일인데 그것 자체가 너에게 꼭 필요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더 한 단계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행의 시작이 아니고 그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과 또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그냥 무덤덤하는 게 아니겠죠. 조금은 더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한 단계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 그냥 두려움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있으셨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 되게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었고,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참 잘해주셨지만서도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철이 없을 때 그러죠.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가장 원망스러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 설교에서 예화로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가장 원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잘 놀고 있는데 어디를 가재요. 갔는데 보건소예요. 딱 줄을 딱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딱 맞으니까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귀찮기도 하고 또 막 줄 서기로 귀찮고 막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려고 하고 했더니 어머니가 맞아야 된대요.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걸 힘을 제가 못 이기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예. 요절복통이 돼요. 막 기다리기도 싫고 또 막 그리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안 맞으면 안 될까? 제발 나 좀 그냥 가자. 귀찮기도 하고 또 주사 따끔 그 느낌도 싫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제 순서대가 돼가지고. 근데 간호사 그 선생님이 이렇게 힘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도망가려고 엄마 나 좀 말려줘 그랬더니 엄마가 씩 웃으면서 저를 잡아서 간호사에게 더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꼼짝 못하고 주사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어머니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구나. 그 순간이 이제 서러운 거예요. 막 엄마가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워왔다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린 마음에 또 이제 서운하고 눈물이 찔끔 흐르네요. 야, 이 녀석아, 주사 맞으니까 언젠지 울고 있어라고 이제 어머니가 또 얘기를 핀잔을 주시더라고. 제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죠. 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죠. 우리 엄마도 아닌 사람이 이제까지 아줌마가 엄마인 척 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제가 아는 게 있나요? 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 철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방주사라는 건 어때요? 꼭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맞으면 나중에 더 큰 어떤 아픔이 되는 거고 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린 나이에는 너무나 억울한 일,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민족에게, 그 개인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혹시 일어날까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어쩌면 미움과 증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시련 속에서 용감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지는 않나,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같이 감옥에 갇히면 그거 못 견디죠.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 진심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 느끼게 되고 막 사람 다 혐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끌려간 곳이 감옥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러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았잖아요. 주사를 단단히 맞은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겨버리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이방인 여자가 자기 억울하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죠? 형들도 날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니 뭐 내 피도 안 섞인 뭐 이방인 여자가 나 그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방 주사를 맞고 나니까 세상에 더 몹쓸 짓도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어야 될 일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함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그렇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사건을 섭리처럼 보는 어떤 그런 훈련들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잖아요.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때로는 참 교회에 후미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정말 싫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면 제가 교회 안 다녔을걸요. 아버지 체면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 힘든 일, 또 후미진 것들 다 볼 때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말씀을 이런 식으로 보고 또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겠거니라고 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 견디셨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눈들이 띄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한, 또 큰 일을 맡게 하기 위한, 꼭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일이겠지. 그 뒤로요, 다른 교회 가서도 없는 문제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후미진 곳을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예. 또 아버지는 꼭 노예에서 꼭 문제 있는 교회를 또 그렇게 꼭 이렇게 좀 가서 좀 이렇게 좀 목회를 뭐 이렇게 꼭 그런 곳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봤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상 그 어디 담임 목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쓸 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봤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요동함이 없이 아버지 목회하셨던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그런 것들을 네가 좀 잘 감당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어떤 훈련이지 않았나. 그때는 몰랐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 때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요동할 때 또 옛날 그 기억들을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과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제가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냥 마냥 힘들 일로만 여겨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라고 어느 순간에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내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들이 웅덩이에 쳐 넣었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경험이 나중에 감옥에 처 박힐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드실 거예요.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더 나를 튼튼한 인격체로, 더 강인한 체력으로, 웬만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장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써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반드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서 그 안에서 넉넉히 그 시간들을 감당하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날 그 복과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